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교의 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종교는 여러분이 딱 생각하시면 그 로마 캐톨릭 교황이 큰 모자를 쓰고 장식을 달고 그런 형식적인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라파에 가면 큰 성당들이 있는데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 있지만 그 안에 무서운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에는 계급이 있고 그리고 많은 형식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는 이상한 금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을 받고 죄책감을 유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종교는 우리의 영혼을 결코 채워주지 못합니다. 인류는 종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쩌면 그 종교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요즘 이제 중국에 굉장한 교회 핍박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핍박이 있는데 상징적으로 몇 개월 전에 온주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에 굉장히 기독교인이 많은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몇만 명, 5만 명이 나오는 큰 교회를 다이나모이트로 폭파를 시켜버렸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폭파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그 교인들이 멀리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어쩌면 그 예배당이 건물이 무너질 때 그들에게는 참된 예배가 남아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어떤 조직과 형식 이런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정말 예배인인가 아닌가 그거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를 깊은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교에는 많은 뭐는 그러면 안 된다 중에서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많은 또 금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났을 때 그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해요. 굉장히 여자에 대한 금기가 많아서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길거리에서 대화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고, 특히 종교적인, 특히 신학적인 얘기를 여성과 나누는 것보다는 개하고 나누는 것이 낫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상하게 여자에 대한 차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인이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은 모두 여자가 열등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호멧이나 또 이런 사람들은 여자를 완전히 비하시키고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만 삼았죠. 인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깐디라는 사람도 결국은 소아 성애자여서 나중에는 9살짜리 몇 살짜리 아이도 여자아이를 데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역사 이래로 여자들은 이상하게 억압되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부처님은 잘 모르겠어요.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적어도 여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그때 당시에 유대교라는 무서운 종교가 있었던 큰 조직으로 나라가 움직였던 그 앞에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억압되었던 여성들,
그 여성들을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평안히 가라, 네 죄가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하며 그 여성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의 한 여성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금기 사항을 깨트리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에 와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관광객은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 물건도 팔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사마리아를 지나갔다가는 큰 봉변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엄청 심했던 그때에 예수님은 남성이시고 랍비시고 메시아시고 유대인이신 그분이 일부러 제자들을 끌고 먼 길을 돌아서 그 사마리아에, 특히 한 여성, 공공장소인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이 여성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한 여성을 바라보면서 다 망가진 여성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많이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하셨을 때 이 여자가 품행이 나쁘고 뭐 좋지 않은 여자로 많이 묘사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 사회적인, 그 문화적인 또는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해석을 해야 정확하다고 하지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남편이 때려도 멍이 들어도 황산을 뿌려도 구박을 하고 그렇게 해도 여자가 남자를 떠날 수 있는 권한은 이만큼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남편은 여자를 버리기, 친구 2명만 있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도 아랍권은 그렇습니다. 5명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는 5번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자랄 때는 어떻게 자랐을까? 그건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데 이 여자가 귀하게 자라고 아주 잘 양육받은 여자일까? 아니면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박받고 9살, 10살만 되면 아버지가 늙은 남자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것이 정말 불행이었고, 그리고 어떤 남자의 시집을 갔는데 버림받았고 또 버림받았고 버림받았고 5번이나 버림받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유 하나도 남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남자에게 붙어서 살고 있는, 어쩌면 인간 중에 가장 낮고 가장 처참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남성이시고 랍비이시고 메시아신 그분이 이 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이 여자의 영혼 속에서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와서 사복음서에 가장 한 사람과 오랫동안 대화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여자에게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뭐 슈퍼마켓 어디 있니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보실 때부터 그거 알았어요. 여성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모든 것이 다 고통 때문에 망가지고 메마르고 그렇지만 그 원래 원인은 그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아십니까? 돈으로도 명예로도
명품으로도 자식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어떤 취미 생활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종교로 채우고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의 권사직, 장로직, 뭐를 맡아서 어쩌면 활동하는 것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사역으로 대신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역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사람의 인정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내 영혼에는 오직 주님만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멀쩡할 때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어쩌면 내 영혼은 절규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공허가 우리 안에 스피리추얼 베큐움 같은 우리 안에 공허가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도 마찬가지고 어느 민족이나 이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그 주인이신 예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이 억눌린 여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시죠. 너무나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는 이 남성이 남편에게도 받지 못한 이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신다고 하시니 그 물을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삶을 얘기하시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 결국은 이 여자는 점점 예수님에게 끌려 들어가서 오래 잃어버렸던 단어가 아마 떠오른 것 같습니다. 예배라는 단어.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그때 신학적인 논쟁이었던 예배는 어디서 봐야 됩니까? 우리 민족은 그리심 산에서 봐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의 민족은 예루살렘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예배의 목마름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은 유명한 말씀을, 신학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종교는 장소의 문제, 메카의 문제, 어쩌고 신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어느 건물도 아니고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네가 있는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네가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네 영혼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영과 진리로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이분이, 이 여성이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또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요. 내 고통도 해결될 텐데요. 그분이 오시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메시아, 바로 내가 그다라고 처음으로 자기를 계시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안 믿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완전히 불경스러운 책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임절에 누룩을 다 끄집어내서 집안을 청소하고 태우고 그런 의식이 있죠. 그래서 모든 불경스러운 걸 다 끄집어내서 태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태우는 것 중에 혹시 집안에 신약 성경이 있으면
다 끄집어서 태웁니다. 그 정도로 신약은 유대인들에게는 불경스러운 겁니다. 근데 어떤 유대인, 아주 전통 유대인으로 자란 어떤 대학생이 자기네 라이브러리에 갔다가 거기에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거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불경탄 아주 더러운 책, 궁금해서 한번 읽어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마태복음 1장부터 읽는데 이 전부 유대인의 이야기예요. 전부 우리 조상이야.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신약 전체가 유대인의 스토리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나 결국은 사역자가 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요 불덩이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지만 구약에 전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신약에 나타났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분들은 무서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온다. 이 여자에게 얘기하면서 바로 그 유대인이 기다리고 너희가 기다리고 세상이 기다리고 너희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장, 여기 바로 전에 3장이죠. 3장에는 종교인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아주 성실한 종교인입니다. 그도 오랫동안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활동을 했지만 자기 영혼 속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덕지덕지 다른 곳으로 채워서 때로는 망각하고 살잖아요. 밤에 찾아와서 이 한 젊은 무명인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결국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네가 영으로 나야 된다.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영으로 난 사람, 여러분 영으로 나셨습니까? 정말 우리 영혼에 이 목마름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물을 줄 수가 있다. 마치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마른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한테 고난이 있을 때, 또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 목마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만나 주셔서, 이 여인은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아무런 목적도 모르고 남편만 바라보고 그러고 살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다 버리고 자기가 피하던 그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에 전삼덕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여성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편견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자식을 낳고 살았는데 얼마 후에 남편이 웬만큼 살만하니까 젊은 첩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질투하면 안 됩니다. 질투하면 칠거지약에 들어가니까
속은 썩어 뭉그러져도 할 수 없이 그냥 다 참고 받아들였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저 방에서 그 젊은 첩하고 끽끼덕거려도 할 수 없이 밥을 잘 차려서 그 앞에다 갖다 놔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 여자는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자기를 버리고. 그때 바람결에 들러오는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누가 와서 전도한 게 아니라 그 바람결에 들어오는 소식을 붙잡고 이 여자는 80리 길을 찾아서 평양으로 갔습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예수교를 전하는 곳이요. 그때 홀이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그 처소에 가서 나에게 예수교를 얘기하시오. 나한테 그 예수를 얘기하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거기서 이 망가진 여자가 예수님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매 주일마다 80리 길을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드리고 결국은 정말 간신히 언문을 익혀서 성경을 읽고 이 여자가 전도 부인이 됐습니다. 근데 전도 부인이 제가 영어로 보니까요, 바이블 워먼이에요. 훨씬 좋죠? 바이블 워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한 여자에 불과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이 여자가요 600명의 여성을 전도하고요, 나중에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는 여자까지 됐어요. 정말 남편만 바라보고 살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소명을 받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또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죠. 그 여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의 영원한 언니고 누님이신 그분요. 근데 이 여자도 생각해 보면 참 불행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생으로 살고 있어요. 국경에서 기생 노릇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왜 기생이 됐을까? 또 사회적인 그런 걸 보면 그 여자가 아마 부모님이 죄를 졌거나 부모님이 빚을 졌으면 자식들은 팔려나가는데 여자들은 기생으로 팔려나간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어서 소녀 가장처럼 자기 몸을 팔아서 자식 부모까지 아마 그때 먹여 살리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 국경에 있으니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는 소리를 또 들은 거예요. 그때 SNS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온통 다니면서 이 여자가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듣자 하니 정말 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영혼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그 열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마침 정탐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찾으셨을까? 정탐꾼이 왔을 때 이 여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들어서 아는데 너희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으로 상천하지에 너희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탐꾼은 들어가서 정탐도 안 했어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이미 이 여리고성은 우리의 밥이다 알고 그냥 간 거죠. 그러면서 갈 때 이 여자가 목숨을 걸고 숨겨주면서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들어와서 무너뜨릴 때 그걸 다 안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릴 것을 다 알고 내 부모와 내 가족을 다 구원하라. 이 여자의 선택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결국은 아마 성경을 보면요, 이 여자가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살몬이라는 남자하고 결혼해요. 살몬이 누굴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정탐꾼이 이 여자를 보면서 이 예사 여자가 아니죠. 결국은 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결국은 보아스의 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참 정신없이 살았고 또 여기 오셔서 여러분은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영혼의 목마름을 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세상 공부를 통해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왠지 제가 뭔가 공허감을 채우려고 학문을 하면 될까? 그래서 대학원을 들어가고 또 박사과정을 들어가고 세상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문학을 공부할 때 보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채우려고 유학도 가고 별별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근데 주위에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때로는 교수들을 봐도 그 교수들 속에는 정말 어떤 때는 죄가 보입니다. 얼마나 요즘은 미투 운동이 있지만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요 교수들이 정말 미투 운동에 다 걸립니다. 특히 제가 공부한, 저는 이제 불문학을 공부했어요. 불어문학과. 사실 모든 그런 내용이요, 멋있는 그런 소설이 지금으로 말하면 전부 불륜입니다. 불륜일수록 그 소설은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불문학에서 공부하는 게 사르트르라는 사람을 공부했어요. 근데 사르트르는 아주 무신론자가 아니라 아주 그냥 안티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다. 종교를 믿는 거는 아주 비지성인이 믿는 거고, 그래서 이 정말 지성인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얘기해서 모든 젊은이들을 현혹시켰고요. 젊은이들이 그냥 이 사람의 이론에 막 들어가서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유럽이 하나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실존주의, 모든 인본주의가 시작이 됐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린 자리에 그 인간의 공허감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쾌락이 들어가고 성적 자유가 들어가고 음란이 들어가고 죄가 무섭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류로 전 세계는 음란에 빠졌습니다. 동성애에 빠지고 온갖 죄악으로 빠졌습니다. 쾌락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자기가 죽어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무슨 병이냐고 의사한테 묻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 죽느냐고 묻지도 않아요. 죽음을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서 마지막에는 소리 지르고 안 죽으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불란서 신문에는 우리의 사르트르는 가야 할 곳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그 깊은 공허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배로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완전히 쾌락과 다른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만은 무서운 교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주인이신 주인공으로 라합을 만나주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고 있습니까? 간단한 얘기로요, 제가 골프를 열심히 치는 분한테 그랬어요. 골프가 재미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주 재밌대요. 제가 더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 골프보다 더 재밌고 진짜 좋은 걸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 공부를 하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골프로 채울 수 없는 진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로는 안 됩니다.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형식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만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목마름에 귀를 좀 기울이세요. 다른 것으로 바쁘지 마시고, 바쁜 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내 영혼에 그 목마름을 귀 기울이신다면 그 속에서 그 디자이어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정말 다른 곳으로, 때로는 형식으로 채우지 마요. 제가요,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를 할 때요, 대표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식사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절대로 많은 사람이 하는 종교적인 얘기 있잖아요. 흔한 얘기. 남들이 하는 용어는 쓰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들이 하시는 기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너무 은혜롭게 하셨어요. 장로님이 하는 기도를 보면요, 빤하죠. 여러분 아시죠? 뭐 아침에 앞에 미사여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미사여구 다음에 뭐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것도 가끔 넣고, 그 다음에 성가대의 찬양에 기름 부으시고, 뭐 목사님에게 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뭐 봉사하는 손길, 뭐 주차 봉사하는 손길 위에 뭐 이렇게 하고, 하여간 우리가 장로님들 기도를 들으면서요 별로 기대하는 게 없어요. 늘 똑같은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면 대표 기도 잘하는 방법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런 기도문이 아주 있습니다. 그런 미사여구, 늘 클리셰 같은 그런 어떤 아주 종교적인 문구, 이거를 쓰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그거를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참, 저는 옛날 하용조 목사님이 참 우리 한국 교회에요, 이 종교의 영을 굉장히 많이 무너뜨리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여기 보통 위에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의자 놓고 목사님이 가운 입고 여기 이렇게 섰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목사님들이 여기 앉으시고 그냥 올 때 들어왔다 나가시고, 이거 의자 다 없애시고, 그다음에 큰 십자가 다 없애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가대 가운도 거의 안 입고,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 했던 기도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너무 심플하셨습니다.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예수님 오늘도 왔습니다.
오늘 만나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양주 목사님하고 식사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의 당뇨가 있으셔서 식사를 딱 하잖아요. 그럼 먼저 막 드세요. 한참 드시다가 기도하자 그러셨어요. 참 너무나 이 자연스러우시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참 그분한테서 저는 참 이 정말 신앙의 그 자연스러움, 그걸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오늘리교회의 장점이기도 해요. 지금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영혼의 깊은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열망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은 우리를 찾고. 그런데 그게 고난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제 딸이 약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맨날 맛집 그리고 뭐 이런 걸 저한테 문자로 보내던 딸이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요즘 맨날 보내는 게 말씀과 찬양과 막 이거를 보냅니다. 그 가족이 전부 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해서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야, 정말 고난은 축복이구나. 저한테 얼마 전에는 뭐를 보냈냐면은, 뭘 보냈어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거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고맙다 제가 그랬어요. 요즘은 막 영적으로 너무 대화가 통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여러분을 찾고 찾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찾는, 그게 축복이 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고난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이 조용히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영혼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영혼에서 부르짖는 영적 열망을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모든 우리 허례허식, 형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가장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떠나야 될 때가 우리가 죽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모두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아무리 있어도 내려놔야 되고, 그때는 자녀도 누구도 나에게 아무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그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연연해서 아직도 이 땅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준비하십시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도 최고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떠나는 날을 준비한다면 최고로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에 있는 집이 아주 커서 많은 손님을 접대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오시고 바이블 스터디도 했던 넓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저희가 다 줄이고 30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버렸는지 가져가래도 가져가지도 않더라고. 우리나라는 요즘요. 버리고 버려서 30평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요. 제 딸이 엄마 왜 그러냐요. 그래서 갈 준비하느라고 그런다. 언젠가는 저한테 뭘 찾아요. 엄마 나 맡겨놓은 그거 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버린 것 같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엄마는 갈 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야 순서는 모른다. 너나 나나. 얼마나 버리고 가볍게 하니까 저희 남편과 저가 너무 좋아요.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얼마나 영혼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줄여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갈 날을 준비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해지고 기쁨이 가득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할 수 있습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엔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 의료 선교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는 선교에 더 하려고 해요. 이제는 예수님께 뭔가 상급받을 일이 뭔가를 찾아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그것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혹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오늘 처음 왔거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거듭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니고데모처럼 오랫동안 종교생활 했지만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분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분을 다시 한번 찾고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가 오늘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 조용히 찬양하며 주님께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직도 목마르십니까? 아직도 다른 것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찬양팀과 더불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